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19면을 여시면 아마 그것이 나올 겁니다. 519페이지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어제는 이번 집회는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서부터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몰아닥치는지요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더군요. 그냥 이 마을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는데 이게 다 정리가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달간을 더 집회를 해야 할 텐데요. 그리고 났는데 어제 집회를 하는데 올라오자마자 불이 다 나가버리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여 겨우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은혜는 더 커지더군요. 불이 다 이게 마이크도 다 나가버리고 키보드도 안 되고 그저 드럼 하나 하는 정도의 소리로 그렇게 집회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같이 은혜스러운 집회가 끝나고 기도는 그렇게 손에 꼽을 정도의 그런 집회였어요.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했던 어제 그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힘들 때 온몸이 땀투성이가 돼. 저는 아직도 씻지도 못했어요. 그 땀투성이가 돼요.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우셨어요. 어제 여기 에어컨이 안 들어오니. 그러니 저도 죽도록 기도하고 암 환자들 이곳에 나오라 하여 나왔는데 땀들 투성이더군요. 이분들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의 암을 다 나를 주셔서 나는 준비되어 가지고 있으니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목이 다 쉴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이곳에 아픈 것을 손대고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텐데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물이 말라버렸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얼마나 이게 충격이고 고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오전 집회에서부터 우리는 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씻습니까? 하나님, 어제도 불이 딱 나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이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제가 딱 옷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온 모든 사람 내려가서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한 2시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에게 빨리 얘기해라. 안 되면 얘기해라. 나 뛰어내려가서 지금서부터 기도하겠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하여튼 그러면서 임시적으로 다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들은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들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하나님, 물이 안 나온다면 이제 집회를 끝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인으로 알고 무조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물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집회를
오전서부터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이 전문가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뛰어 올라오셨더군요. 봤더니 어제 여기 저쪽이 뒤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물을 빨아올리는 이것도 다 다운이 되어 버린 줄 모르고 그냥 물을 다 써버리니 고갈이 됐을 거 아니에요. 휴 하고 한숨을 다시 쉬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러면 그렇지, 주님께서 아무렴 이렇게 준비한 집회를 막으실까? 그러나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고 하면 저는 당장에 오늘 이 집회를 끝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다 관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곳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잠깐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지 않아 우리들을 통하여 또 간절하게 애끓는 기도,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보자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저 스위치 하나 탁 올림으로 다시 물들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시고, 죄가 많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면 이번 집회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어느 자리를 앉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전 토요일 날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강화로 전부 다 이제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금요일 날은 제가 강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강사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내일 금요일은 우리들이 교인들이 늘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궁금했던 것을 저에게 묻는 날이에요. 그 자리에서 물어도 괜찮고, 들어오면서 하여튼 쪽지를 다 써내면은 미리 보지 않고 제가 설교를 그저 간단하게 끝내고, 이분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궁금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들을 기도하고 보지 않고 직접 그것을 읽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요 차례에 올 사람들이 금요 차례로 슬슬 다 옮기더군요. 그러더니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꽉 차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그래서 하여튼 금요일 날은 그렇게 집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금요일은 우리 청년들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의 마음에는 어떤 궁금함과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고 다 받아라. 그리고 이제 다 읽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청년들, 난 몸이 힘드니까 지금 안수를 받기를 원하며 바른 길을, 이제 그 죄를 버리고 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청년들만 일어나라. 그 청년들을 내가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쭉들 일어났어요. 울면서 기도하더군요. 그래서 가서 하나하나 안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안수를 해주며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받는 자매가 이제 여기 3명인가 4명인가를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에 한 자매가 눈물이 잔뜩 묻어 있으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군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이 자매를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 제가 눈 수술을 했습니다. 눈 수술을 했는데 혈관이 뭐가 저 망막 저 뒤에가 뭐가 터져가지고
뭐 그 위험률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이 자외선 적외선으로 뭐 레이저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가 기침하지 마십시오. 재채기 하지 마십시오. 그 재채기 어떻게 제 맘대로 안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힘을 주지 마십시오. 머리를 아래로 숙이지 마십시오. 수술한 지 이틀 돼서 저는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일어난 사람들만 하겠다고 했는데 앉아있는 그 자매를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그런 거 상관없더군요. 이 우는 자매를 보니까 그 자매를 기도해 줬어요. 봤더니 그 옆에 자매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맹송맹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자매를 기도해 줬는데, 우는 자매를 기도해 줬는데 이 맹송맹송한 자매를 그저 건너뛰면 이 자매 또 상처받을 거 아닌가. 그래서 또 그거를 해 줬어요. 그리고 서 있는 청년을 다 해주고 그 다음 줄로 갔더니 또 그 자매, 어떤 자매가 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군요. 그 자매도 해줬어요. 그 옆에는 맹송맹송했어요. 이거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할까 하고 해주고 서 있는 사람들을 다 해줬어요. 그 집에 돌아오면서 결국은 다 해주게 됐습니다. 그 집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오늘 집회했던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며 제가 기도했던 그 장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렇구나, 일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다 해주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겠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밑으로 엎드려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 예수님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겠구나. 내 삶이 그 삶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고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을 바에는 자리라도 잘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 옆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면 그 옆에 가서 슬쩍 방석을 두고 가서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실 때에 뜨거운 자매를 안수해 주시고 저같이 흘끗 그저 맹숭맹숭한 자매를 보면서 그냥 가시지는 않겠다. 너희 옆에 앉은 그것을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하고 동일하게 그저 안수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다니면서 기도하는 분들 옆에 꼭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지금까지 이게 설교를 준비를 많이 못 해오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느려가지고 해요. 제가 참 재밌는 게, 한 번은 저는 설교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한 번은 감리교회 교육자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그저께 오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안성에서 배고파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안산 광림교회로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우리 기도 모임에 좀 나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뭘 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야, 이거 라면이나 돈 주겠구나. 그리고 가겠다고 하고 그곳을 갔어요. 갔더니 예수마을교회라고 지하실에 있는데 정말 잘 전놨더군요. 젊은이들만 모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밥을 주는데 밥을 먹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김상현 목사님, 지금 감독님 되셨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더군요. 여러분들, 사모님들, 목사님들, 제가 얼마 전에 나환자촌에 갔다 왔습니다. 나환자들하고 앉아가 그 악수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옷 다 벗어가지고 드라이 주고 깨끗하게 손, 발 다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옷을 찾아왔는데 못 입겠더래요. 혹시 여기 그 균들이 묻어 있을까봐 손톱까지 다 깨끗하게 닦고 이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 찝찝한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또 손을 씻고 또 손을 씻고.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들의 죄가 이 나병 환자들의 그 균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무서운 게 바로 그 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그렇게 나병보다도 더 무서워하여 씻고 또 빨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더군요. 여기저기서 흐느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도 못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본문을 하나를 읽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야, 너 한 주일간 어떻게 살았냐? 이게 제 설교예요. 정말 열받아서 다 때려 아주 반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봐주셔서 이제 그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럼 아멘. 그냥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 아저씨는 왜 또 술을 들고 오셨어요? 난 술을 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려 예배를 못 드려. 우리 아저씨 술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요. 이게 제 설교였어요. 여기 올라와서 뭘 하고 하는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김상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막 목사님, 사모님들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저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예요. 새로운 사람들 앞에 몇 명 앞에 서면 저는 숨을 못 쉬고 꼭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버려진 목사인 줄 아시죠? 언젠가 저도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들을 울리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뭘 줄래나 하고 자꾸 그 뒤를 따라다녔더니, 왜냐하면 우린 배고팠잖아요. 목사님, 제가 드린다고 한 게 있었죠.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이만한 박스 하나를 갖고 와요. 그러더니 저에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부산에서 쓰던 팩스입니다. 아니, 세상에 노숙자들하고 팩스할 일이 있나요? 이걸 갖다 잘 쓰시래요. 아니, 버려진 애들하고 무슨 팩스를 하고 주고받고 할 일이 있나요? 와가지고 저 밑에다가 구석에다가 그냥 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예. 목사님, 여기 우리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 2박 3일간 수련회를 목사님들, 사모님들끼리 감리교회 갔는데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이 첫 번째 강사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애들이나 이 노숙자들 이 사람 있는데도 설교 못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너 뭐 했냐 기도해 주는 게 내 다인데, 아니 쟁쟁한 목사님들 앞에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유기성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목소리를 변화해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래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사실이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약한 게 있어요. 무조건 들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럼 무조건 가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안 믿는 게 있어요. 목사님을 자기에게 주셨대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내 남편으로 주셨대요. 그건 안 믿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 아내를 20몇 명씩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냥 떼거리로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제비들이다. 그냥 그렇게 그냥 확 다 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인가 어디 쪽이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에 목사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본문을 보고 하려고 해도 뭐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금식을 해도 본문을 보고 쓰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베껴야겠다. 남의 설교를. 그리고 복음 서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거 다 뽑고 목사님들하고 하려고 하면은 철학자 얘기, 칸트 얘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거 다 뽑고 신학적인 것들을 얘기해야 돼서 하여튼 신학적인 책도 사고 해서 다 뽑아서 베꼈어요. 여기 이거 좋은 말이다 하면 조영기 목사님 것도 곽선희 목사님 것도 하여튼 다 그쪽을 베껴가지고 다 설교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철학자 얘기를 집어넣어야겠다. 중간중간에 철학자들이 한 철학 이야기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에 대한 것들을 뽑아서 중간중간에 넣는데 이게 설교가 제가 보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렇게. 그리고 혹시 저거 조영기 목사님 설교인데 그럴까봐 제 말로 살짝 다 바꿔놓고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기가 막힌 설교를 제가 봐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외웠어요 막. 그런데 제가 안성에 있을 때에 교육자 회의를 할 때에 기도를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들이 다 킥킥거리고 웃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못 서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쓰는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지방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육자 회의로 모이게 되었으니 감리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쓰고서 외웠어요. 다른 때는 이제 화장실 가서 한참을 이러다가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늘 들어갔는데 이제 다 외웠으니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외운 거 하여튼 탁탁탁탁 다 외워버렸으니 가가지고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중간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영락없이 안 들어오던 놈이 들어오니까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일어났어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외운 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잠 못 자고 치욕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주님, 왜 저는 이래요? 왜 이것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기 집회를 해달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인데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8번째 장 8페이지 위서부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실수 안 하도록 다 잘 외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길 가게 됐어요. 갔더니 시커먼 차들서부터 승용차들이 쫙 있는데 자리가 하나가 비었는데
제 봉고차를 거기다 갖다 끼우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신뢰가 될 것 같고 이분들의 명성에 먹칠을 할 것 같아서 빼가지고 저 밑에다가 세워놓고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었더니 성찬식을 하더군요. 그 성찬식이 끝나면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들 하는 성찬식하고는 달라요. 목사님들 하는 성찬식이니까 은쟁반에다가 먹음직한 식빵을 하나를 올려놨고요. 그 옆에 기가 막힌 이 대접, 은대접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빵을 띄워서 포도주에 찍어서 그리고 먹고 돌아가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잘 읽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조금 늦어서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도 줄 서고 맨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목사님들이 빵을 다 떼어먹어서 요만큼 남았어요. 부스러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게 그런데 그때 마침 유기성 목사님이 그 빵의 모습을 보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모습이죠 하는데 하필이면 좋아할 때 그러는지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띄었어요. 주님의 살이라고 하니 얼마나 아프실까 하고 조금을 띄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것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빵 찌끄러기들이 거기 그냥 참 목사님들이 띄어서 막 이 쥐어져가지고 먹었는지 하여튼 빵 찌끄러기들이 잔뜩 떠있고 가라앉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금만 찍어서 입에다 물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냥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올라가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하나님하고 해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니 저는 남의 걸 베껴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그리고 한번 또 보면은 이제 굶지 않을 것 같아서 남의 목사님들 걸 다 베껴가지고 나왔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찢어버릴게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 기도를 울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벌써 끝날 때 다 돼가네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끝내도 이 안에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건 준비는 안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다 치우고 이제 안성에서 시온송교회를 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는데 가슴이 뛰고요. 하나님하고 약속 이거 다 보이지도 않고 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들고 나가가지고 펼쳐놨어요. 근데 마음이 갈등이 되죠.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들고는 나왔고 그리고 앞을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이고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다가 약속은 했으니까 이것을 밑에다 내려놨어요. 제가 준비한 것을요. 그리고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준비도 안 했는데 횡설수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맨 앞이 유기성 목사와 그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는 제 동생이에요. 박리부가라고요. 박리부가 사모예요. 근데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할렐루야 이 큰 교회 목사 부인이 우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야, 역시 너는 내 동생이야. 하여튼 대충 기도를 끝내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한번 떠보려고 남의 걸 다 베껴가지고 나왔어요. 여러 목사님들 것을 짜집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성찬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이걸 버리기로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뛰쳐나가 도망 나오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종아, 네가 나를 만난 얘기를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기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보같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의사요, 목사셨거든요. 어려서부터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세상에서 살아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안성에 이제 쭉 만나서 이렇게 온 얘기를 그냥 줄줄줄줄 하는데, 속으로다가는 이거 창피해 죽겠네. 좋은 걸, 이걸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창피해 죽겠네. 살아온 얘기를 하고.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게 왜 울까? 이 사람들이 왜 울까?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 왜 울까? 하면서 신이 나더군요. 신이 나다가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서 저도 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욱하고 소름이 돋은 거예요. 이제 그냥 이게 잘 나오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고 얼른 도망 나가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갖고 뛰었어요. 이제 제 차는 저 밑에다 대놨어요. 이분들은 이 앞에다 쭉 대놨는데, 제가 뛰니까 여기서 목사도 뛰고 사모도 뛰고 거기 무슨 총무도 뛰고 다 뛰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와가지고 그냥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거는데 문을 열래. 그래서 열었더니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 모임이 PRM이라고 하는 모임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감리교회 젊은 목사들의 모임에,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나와버렸어요. 오면서 이놈의 주댕이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무리 네가 소름이 돋았어도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막 입을 때리고 집으로 왔는데 새벽 1시쯤에 여기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래요. 다시 오래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맞아,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 얘기는 내가 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성까지 왔다가 안성에서 의정부인가 거기까지 또 갔어요. 밤 새벽 1시에 아무도 안 자고 있다. 목사님들이 그저 나는 부끄러운 얘기밖에는 안 했는데, 목사님들이 저기 단에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겠냐, 저는 저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2박 3일간 박보영 목사님이 다 끌고 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다 그렇게 박수를 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미처는 다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겠어요? 아무것도 얘기할 건 미천도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밤을 새고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끝내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 중순경에 유기성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안산광림교회 1월 1일 축복 대송회를 해달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요. 누구 것도 베껴야 하는데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렇다고 하면은 뭐 하여튼 저 기도해 보겠어요 하고 끊었는데 전화가 안 와서 됐다 이제. 이제는 됐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그게 한 열흘 전에 1월 1일 열흘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다 준비되고 포스터 다 붙이고 플래카드 붙였는데 목사님 그 댁은 어디서 주무시겠나? 댁은 어디서래요? 하여튼 어디서 주무시겠나? 난 집에서 자야 됩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그러고 이제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나는 못 가요. 나는 도저히 못 가요. 아니 그 전에 그래가지고 한번 안산광림교회 있는 데를 골목에 차를 저쪽에서 해놓고 골목에 몰래 가봤더니 세상에 박보영 목사 축복 대송회 여기저기 막 다 붙어있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못하겠다고 했더니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번에 했던 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그거를 느려서 3일분치로 한번 느려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 그분은 오랫동안 목회했잖아요. 저는 별로 안 해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 가고 다 했는데 저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을 믿고 저는 어렸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라고 하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전혀 믿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걸 막 끌어서 이걸 써보니까 한나절을 쓰고 보니까 무슨 코미디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워버려.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저번같이 해주세요 하고 제가 그때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김영성 목사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그걸 계기로 저하고 만나게 되었죠. 하여튼 어쨌든 나는 이제 가면서 너희들 밥 차려놓은 거 이거 이따가 7시 되면 먹고 너희들 숙제 너는 이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이렇게 하고 너는 밥 먹은 걸 좀 치워놓고 너는 애들 때리지 말고 이거는 언제 누르고 이걸 다 해놓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돼요? 오늘 이 생각이 나면 그걸 씌워놓고 적었어요. 또 가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생각나면 적었어요. 그러고 가가지고 저는 집회를 끌고 나가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이 집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여기에 있는 분 그때 한 1,400명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기 있는 분 다 몸으로 안수해 줄게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말로 하는 건 잘 못해요. 그리고 그날이 제 평생에 제일 많이 안수해준 새벽까지 안수해준 그리고 돌아오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돌아왔어요. 너무 죽을 것 같길래. 그런데 그때 버려진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이 되었어요. 얘. 미리 입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입학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기도만 해보자 했는데 안산광림교회 3일 집회를 그렇게 마치게 됐는데 누가 낳았고 누가 심장병이 났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난리들이 있더군요. 많은 사람이 뭘 낳았다고 해요. 저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아마 유기성 목사님이 서서 있어가지고 저거 난 건데 나는 뭐 할 줄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난 걸로 하고 있네. 리브가 사모가 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봉투를 주더군요. 50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먹을 거 그냥 50만 원어치 라면 박스를 사다가 그냥 싹 해놓고 50만 원만 줬어요. 근데 이게 집에까지 못 가게 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얼른 누구 따라오는 차 없나 다 보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아, 이게 구금에 못 견디겠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500만 원이 들어가니 500만 원이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걸 붙들고 울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많이 주나, 잘못 준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집으로 돌아와 우리 아이 대학도 보내고 버려진 길거리에서 그저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세상이 다 낼 것 같더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결단을 해버릴 때 이놈의 거 이제 찢어버리고 나는 가가지고 내가 남의 것 베껴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에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이게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왔던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남의 것을 베껴간 것을 그대로 했다고 하면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들 다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걸 버리기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걸 버리면 나는 평생 매장을 당하고, 저놈 우리들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남의 것 베껴갖고 온 놈이야, 평생 손가락질을 받는다 해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걸 던져버릴 때, 목숨 같은 것을 던져버릴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나는 그렇게 죽을 것 같고 이제 망한 것 같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것이 인터넷에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뜨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집회해달라고. 목사님 우리 집회해 주십시오. 우리 집회해 주십시오. 집회 요청이 오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 요청이요, 그거 뜨고 나니까 한 번에 1년치가 금방 잡혀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상광님 교회를 가게 됐고, 두 번째 집회가 저 뒤에 있는 강태훈 목사의 교회에 두 번째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뭘 보십니까? 우리들의 결심을 보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머리를 뜯고 내가 악한 놈이라고 하고 뒹구는 걸 보십니까? 그것도 보시지만 그것보다, 그래 너 그렇게 회개했으면 네 삶은 어떤, 회개한 대로 끊고 회개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니? 우리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고 불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다 좋아요,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네 삶은 어떻게 결단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내가 모욕을 당한다 하고 망신을 당한다 해도 우리 주님에게 약속한 그것대로 그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구경 오기 시작했어요. 안성의 그 아주 쓰는데 아주 작은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우린 더 큰 교회 인테리어라는 것까지 하고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한 2년 정도, 3년만 열심히 하면 여기가 채워주겠다. 2달 반 만에 다 채워졌어요. 이제 하나님은 저를 세워서 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제 방이 하나가 생겼어요. 물론 옆으로 자야 되는 방이에요. 거기에 사람들과의 상담을 하기 위하여 작은 의자를 놨는데 그 의자를 저 위에, 책상을 위에다 올려놔야지 저는 거기서 잘 수가 있는 작은 방이에요. 거기다가 교인들이 컴퓨터도 갖다 놔줬어요. 누가 그러더군요. 여기에 컴퓨터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누가 그래요. 여기 음란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니 조심을 하고 다 차단을 해놔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살아가니. 그래서 어느 날 그래 애들이 그런 걸 보면 안 되지 하고 음란 사이트하고 쳤더니 컴퓨터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음란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영화를 치고 들어갔어요. 19세하고 빨간 줄이 거 있는 게 있더군요. 그건 음란 사이트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를 다운을 받았어요. 500원인가 얼마를 주고, 저는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는데 맨 다 그 짓이에요. 그 짓. 그다음 영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 짓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땡겨보고 아유, 그 다음 5개인가 그렇게 다운받아놨는데 또 땡겨보고 아유 뭐 이래. 그렇게 땡겨보고 있다가 3번째인가 4번째에 가서 저는 제게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뭐 노숙자들하고 살고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뭐 하고 사는데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연습으로도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뭘 좋은 의미라도 하여튼 악한 것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보는데 음란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좀 그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꺼야 하는데, 그래 애들 그것들을 이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하면서 더 천천히 땡기는 거예요. 조금씩.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데 이게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주의 종이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도 조금 덜 땡기는 거예요. 확 땡겨가지고 얼른 이렇게 봐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힘이 탁 빠지더군요.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성령님이 나가셨나? 다 꺼버렸어요. 불과 시간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 두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뜨겁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의 그 오랫동안 기도를 통하여 그게 있는데 안 돼요. 방언을 해보려고 하니까 세상에 방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밤을 새웠어요. 나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날 하면 되겠지. 좀 자고 하면 되겠지. 자고 일어나 또 기도를 죽어라고 하는데 안 되더군요. 그 다음날도 안 되고. 사람들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2달 반 만에 꽉 찼어요. 저는 집회도 다니게 됐어요. 이제 난 버림받았나? 이제 끝났나? 월요일 날에는 다 집회 취소를 해요. 나 집회 안 나가. 이제는 능력도 잃었고 하나님도 내게서 떠났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한데 내가 무슨 놈의 집회를 다녀.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 다 관두겠다.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토요일 날 뭐 그냥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대충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에 모인 제 양들은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저를 천사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이 여기 있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저도 뭐 그 걱정에 괴로움에 그냥 대충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하지가 않은데 너는 늘 안과 밖이 같아야 하는 종이라고 했잖니.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죄를 범했어. 네 죄를 여기서 다 고할 수 있겠니? 그래서 너는 안과 밖이 똑같은 종이 될 수 있겠니? 이게 내 생각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음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다 끝장나버리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애들도 여기 다 있고요. 이 애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애들이 둘이 싸우더군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잘들 살고 여기서 10시 예배에 찬양도 하고 해요. 얘네들이 드럼도 치고요. 주일날에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더라고. 목사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야 이놈아 무슨 얘기를 해. 난 죄인이지. 용서받은 죄인이지. 그거 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시잖아. 무슨 예수님이야. 지들이 가 있다가 또 싸워요. 둘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목사님은 천사죠? 아니, 이런 아이들 앞에 제가 그 더러운 것을 교회 안에서 내 방에서 봤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제 방이 교회 안에 제 방에서 더러운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음란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발을 굴르고 여기서 웃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럴 줄 알았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죠, 여러분? 애들은 다 그렇게 믿었대요. 그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뒤로 돌아서서 사람들은 보고 못하겠게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난 여기서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에 죽어가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저는 치유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로서 저는 멀리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차단 프로그램을 까는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까는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를 위하여 제가 깔겠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 나를 위해서 깔겠다고요. 그렇게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여하고 사람들은 기도하고 저는 늘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전 지금 믿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요, 아니 그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그런 불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었고 용서받지 못할 방 안에서의 제 방 안 교회 안에서 제가 그런 영화를 받고 왔는데 내가 죽일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 전까지 기도한 것은 제가 혹시 지금까지 힘들게 왔는데 이 능력이 없어질까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없어질까봐, 여기까지 굶고 이제 와서 이제야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무너질까봐 그것 위해서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버리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엎드려가지고 열심히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뜨거워 견딜 수가 없더군요. 도망 나가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어두컴컴한 배경에 누가 저기서 거지같이 어두군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다가 뛰어나가서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저건 탕자의 얘기인데
저 탕자가 나였구나. 그때 이런 걸 깨달았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죄 가운데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구나.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걸어온 바로 이것 때문에 그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 오늘은 두 가지 간증을 통하여, 그때 만약에 제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설교를 버리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깊이 해봐요. 내가 만약에 그때 내 생각인 것 같았던, 강대상에서 죄를 짓고 내 생각인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창피하고 도무지 얼굴을 못 들기에 제 방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궈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꾸 문을 두들기래요. 교인들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전 교인이 나오시래. 제가 어떻게 거기 나가서 밥을 먹어요? 창피해가지고요. 그랬더니 그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지하게 순진하시대요. 우리 아들놈들, 초등학교 놈들 뭐하고 있나 갑자기 들어가 보면 이걸 끄지 못해서 난리인데 징그러워서 못 보겠는 장면들을 이놈이 초등학교 놈들도 보고 있더래요. 목사님은 엄청 순진한 분이에요. 그까지 영화 가지고 그러세요. 그것도 끌어 땡겨서 본 것 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정결하길 원하세요. 제가 억지로 끌려나가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밥 안에 그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내깁니까? 다들 그러더군요. 우리 목사님 평생 우리하고 같이 있어 주셔야 해요. 우리하고 같이 있어 주셔야 해요. 목사의 허물을 드러낼 때 저는 더러운 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그저 끌어안아 주시는 그 환상을 받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하고 평생 같이 가고 싶은 분이라고 그렇게 밥상에서 얘기하는데 흐느끼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이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 할렐루야. 이것은 내일 오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그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이유가 이곳에 모인 성도들 중에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새로 일어나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를 만드시기 위하여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 이것으로 끝마치게 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더군요. 가장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뜨거운 은혜로 임하셨던 그것을 깨달으시고 또 생명 같은 것을 버렸을 때에 주님은 그걸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임을 아시고 이제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지켜드리며 아버지여 우리들은 망하는 길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